아주 추울 때, 또 아주 더울 때,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도 미끄럽고 또 오시느냐고 날씨도 추운데, 오늘 여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이미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앞으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정말 그 방학이 아닌 때 아주 추울 때와 아주 더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한 고학년은 괜찮은데 한 1학년짜리, 2학년짜리 아주 꼬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을 막 비바람이 막 이렇게 칠 때 우산 씌워가지고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면은 꼭 저런 날 학교를 보내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마음 한구석에는 저렇게 비바람이 친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춥다고 해가지고 애를 학교를 안 보내면은 아이가 조금만 또 날씨가 덥거나 추우면은 학교 안 가겠다 하겠다. 이걸 이기게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꼬맹이를 우산을 씌워서 막 비바람 속에 학교를 보내고, 요즘 애들은 부모님들이 학교로 차 타서 보내지만은 아주 비바람 속에 학교를 보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춥고 나오기 귀찮고 또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불신앙과 서로 싸우면서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지만, 마음 안에서의 싸움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말 총각이요 섬에 사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섬에 제발 좀 다리를 좀 하나 놔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건 힘들겠다. 다리를 놓기까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그건 안 되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가지 기도는 이거는 들어줄 수 있겠죠. 저 아랫집 사는 순이를 내가 사랑하는데 그 순이 마음을 모르겠어요. 여자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여자가 울면은 왜 우는지, 또 토라지면은 왜 토라졌는지, 여자가 노라는데 이 노라고 하는 말이 좋아서 논지 아니면 싫어서 논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이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차라리 다리를 놔주겠다. 2차선 도로를 놔줄까? 4차선 도로를 놔줄까? 참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자의 마음을 170가지로 구분한 게 있더라고요.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여자의 마음 해가지고 17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는 제가 여기다 써오질 못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여자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참 종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우리가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이 결정해야만 행동이 따르는 것인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내가 스스로도 한 해 동안도 결심을 합니다. 2017년도에는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나는 금연을 하겠다. 나는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 하면서 또 운동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면서 한 달 후가 되면은 우리 용현오동에 있는 어떤 헬스장도 사람이 지금 몇 터집니다. 그렇지만은 한 달 후가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사람이 이제 없어질 줄로 알고요. 여러분 이런 새 결심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결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런 마음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참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마음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7장 14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고 했습니다. 이 완강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뭘까? 히브리의 이 원어에서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바드는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 밑에 달린 게 많아요. 엄청난 그러한 어떤 무거운 게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꽉 누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이 완강함을 더 넘는 것이 뭐냐면은 22절인데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완강한 것이 지나치니까 완악해진 것입니다. 이 완강한 건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고집이 센 것을 말해요. 고집 센 걸로 말하는데 완악해진 것은 이 고집 센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강팍해진 거예요. 뭘 해도 움직이지 않고 뭘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은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런 완악한 상태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결국 그것은 이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그 완강함을 통해서 애굽 나라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1월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찬찬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더 얻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 말씀 출애굽기 하나 말씀 가지고 뭐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본문을 잡고 또 우리 유초동부도 이 말씀 가지고 하고 유치부도 이 말씀 가지고 하고요. 또 우리 아직 사랑방 모임이 시작 안 됐지만은 사랑방 모임도 이 말씀 가지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공과도 나누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아주 이렇게 깊게 마치 우물을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보였던 성경 구절도 띄게 되고 또 느끼지 못했던 성경 말씀 안에서의 어떤 말씀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나한테 부딪히는 경험도 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은 옛날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서 옛날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말씀들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저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도 함께 그러한 말씀에 대한 부딪힘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 하고 계시죠? 믿습니다. 우리 부흥회 성도님들이 출애굽기 말씀 안에서 뭔가 깊은 우물 속에서 아주 생수를 퍼내는 이런 느낌 같은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말씀의 부닫힘이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는 가운데 결국 우리는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을 봅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는 과정이 왜 생겼는가를 보면은 그것은 단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한 사람, 바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지 않아도 되는 재앙이 10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면서 한 사람의 집안만, 한 사람의 궁궐에서만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한 나라 전체가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을 하나님의 재앙이 그 애굽 전역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새롭게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됐지만은 한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나라가 정말 번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쫄딱 망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북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냥 김정은의 마음 하나 그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의 마음 하나 때문에 그냥 좀 나라를 좀 개방시켜 가지고요. 북한도요. 이미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개방 개혁 정책을 피면은 나라도 살고 그죠? 또 우리나라도 남한도 더 잘 살게 되고 뭐 그런 윈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우리도 여기서 서울에서 그냥 캠핑카 빌려가지고요 북한을 평양을 지나서 신의주 원산을 지나서 저 중국을 거쳐가지고요 만주월판을 지나가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북한 한 나라 그 한 사람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고집센 마음 하나 때문에 그 고집은 왜 생겼는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물려준 어떤 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 그거 하나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다가 여러분 북한 백성들 전체가 노탄에 빠지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깡패 같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또 한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완강하거나 완악해지지 않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성경은 우리를 객관화시켜요. 나 자신을 아주 객관적인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인 겁니다.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모습은 거울에 비춰보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바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을 받는 과정 중에서 모세가 처음에는 난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면서 계속 거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 모세가 결국 나 자신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이 모세. 그러나 그 앞에는 또다시 완강하고 완악한 바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6장까지는 바로의 이 모세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었는데 7장으로 넘어오면은 다시 또 바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성경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는 순간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부딪히는 순간이 오늘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게 바로 여러분 진짜 성경을 읽게 되는 순간이고 성경이 들려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다시 또 그 본문을 또 다시 거듭해서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뭔가 나에게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떨기나무 가운데 나를 불러가지고 순이야 또 도리야 하면서 나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충만함이 은혜 충만한 것이고요.
성경 충만함이, 말씀 충만함이 이 시대에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원동력이고요, 나를 살리는 힘이고요, 성경 말씀이 이 민족을 그래서 구원하는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게 성경이 이제 익혀지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완악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렇게 좀 완강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은 설교 말씀이 내가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했구나, 오늘도 목사님 무슨 유머를 할까, 그러면서 그것만 적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제가 준비한 유머만 해도요, 여러분 책 한 권 나올 겁니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사실은 10분이면 되는데 유머를 찾는 건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이게 그냥 유머를 하나 이렇게 서두에 제가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지만은 이거 유머 찾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이게 나한테 들려주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한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완강함을 우리가 봅니다. 이 완강함은 히브리 원어에서는 카바드, 이 말은 그 밑에서 뭔가 무게 중심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완강하다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활동적이지 못해요. 그거는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면은 우리가 활동적이지 못하잖아요. 또 민첩하지 못하잖아요. 눈길에 걸어가는데 젊은 사람들, 아이들은요, 그냥 미끄러져도 그냥 손을 짚으면서 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덜 다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하중이 이 중심을, 균형을 잘 잡지 못하니까 눈길에 한번 넘어지면은 그냥 붕 떠가지고 그냥 꽝 떨어집니다. 그냥 그래가지고요, 허리부터 떨어지고 엉덩이부터 떨어지면은 그래서 골절이 오고, 그래서 크게 다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몸무게도,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몸무게보다도 더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몸무게가 더 나간다는 것은 밑에서 당기는 중력이 사실 나를 당기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당기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계속해서 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얼굴도 팽팽했고요, 주름살도 없었는데 왜 주름살이 생기는 겁니까? 왜 볼살이 처지고 눈이 왜 처지는 겁니까? 눈꺼풀이. 그래서 제 나이 이상에 되신 분들은 또 눈꺼풀 수술도 하시라고. 이 눈꺼풀이 자꾸 처져가지고 그게 눈을 가리게 되니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자꾸 볼살이 처지고 눈꺼풀이 처지고 뱃살이 밑으로 처지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요, 밑에서 당기는, 무게가 밑에서 당기기 때문에 누구를 염두에 두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가, 내가 균형을 잡히는 이 내의 에너지를 가지고 앞으로 가는, 내가 서 있는 이 힘보다도 밑에서 당기는 힘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팽팽했던 살이 다 밑으로 처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뱃살도 처지고 눈꺼풀도 처지고 볼살도 처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서 당기는 힘 때문에 결국 우리는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만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수록
마음이 좀 더 좀 비우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 속에는 오히려 더 많은 무게중심이 내 마음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책임감을 갖게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을 주시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분복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때로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자기가 더 과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물질이 욕심을 내고 그럴 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이 나에게 나중에는 당기는 힘이 되는 내 마음을 카바드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밑에서부터 꽉 당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돼도 내가 이 일을 놓지 못하고 돈 벌러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그 물질이 손실을 입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손실을 잃어버리면 얼마 안 되는 사람이야 뭐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사기를 당했거나 부도가 났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떤 힘, 여러분 그것이 결국 완악해지는 것이고 완강해지는 것이에요. 바로에게 있어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이 카바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나일강. 여러분 애굽의 번영은 바로 나일강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나일강은 이 애굽의 인류가 만든 4대명의 발생지를 건설해 나갈 때 강을 끼고 문명은 건설됩니다. 특별히 애굽의 이 대단한 문화와 문명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강을 통해서 비롯된 것이죠. 이 나일강은요 사실은 애굽 나라는 저 아프리카 북단에 속해 있는 그 나라지만은 나일강은 아프리카 전체 이 중부부터 사하라 사막을 관통해 가지고요 흐르고 있는 강이 바로 이 나일강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은 얼마나 여러분 이 적도 지역에서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많은 퇴적물들 이런 것들이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휩쓸려 내려가면서 나일강 하류에 다 그걸 쌓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적인 거름이 돼 가지고 그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어떤 무슨 그 거름을 일부러 어디서 채취해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는 그 땅들은 얼마나 비옥한지 저 나일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수많은 퇴적물들이 거름이 돼 가지고요. 그 땅은 그냥 농사를 지면은 그냥 풍년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이 애굽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강은 그 나일강 그 애굽은 나일강이 바로 생명처럼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요를 누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 특별히 애굽의 왕인 이 바로는요, 이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 민족의 자신 나라의 번영을 가져다 준 이 나일강을 일명 크놈이라고 하는 신으로 추앙하면서 아침마다 나가서 나일강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15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냐면 15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를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가 물 있는 곳 아침에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겠다.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이하라. 아침이 되면은
바로 이 애굽의 파라오, 이 왕인 바로가 자신들의 신하들을 다 대동하고요. 아침마다 나일강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나일강가에 무엇하러 내려옵니까? 무엇하러 내려옵니까? 세수하러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신들에게 이 애굽 나라의 풍요를 가져다 준 나일강에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을 크놈이라고 붙였는데 그 신을 경배하면서 아침 제사를 드리러 강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로 왕에 있어서 나일강은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줄기가 나일강이었어요.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 앞에서 경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완강해진 이 바로를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바로와 이 애굽 나라의 재앙을 첫 번째 내리시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축복의 젖줄기인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재앙을 내리시는데 피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만약에 재앙을 내리신다면 나일강의 저 상류부터 그냥 물줄기를 딱 끊어버리셔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게 만들었다면 재앙 중에 더 큰 재앙이 됐겠죠. 혹은 저 북단에서부터 맑은 물을 내려보내지 않고 그냥 흙탕물을 내려보내고 썩은 물을 위에서부터 내려보냈다면 나일강의 풍요는 금방 사그라들이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 가져보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호기심을 혹시 안 가져보셨습니까?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피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에 있는 것인데 이 생명이 우리가 이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가 흘려야 될 피, 이 피는 바로 죄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진 인간이 죄값을 치르며 죄의 형벌을 받아야 우리가 피 흘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피는 바로 흐르고 있는 지금 이 애굽의 저 남단 지역에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 의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모세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라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피가 결국 구원의 피였어요.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계속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박이 떨어져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우박이 안 떨어지고 애굽의 바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우박이 떨어져 농작물이 피해를 당하고, 또 메뚜기가 날라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안 날라오고, 애굽의 전역에 재앙이 임하지만은 하늘에 흑암이 임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하늘에서 햇빛이 말짱해서 쨍쨍들이 쬐고,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속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대조해서 계속해서 애굽 나라의 백성들하고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겪게 되는 과정,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과정,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뭐였습니까? 2가지 큰 기둥처럼 처음에는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살 길을 알려주겠다.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너희 집에 있는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 다 피를 도배를 하도록 하거라. 피를 바르도록 하거라.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과정을 보니까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둠이 임할 때 이상하게 우리가 사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임했고요. 또 애굽 나라에 우박이 떨어질 때 이상하게 고센 지역에는 우박이 없었고요.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의 애중한 양을,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아주 소중한 양을 목을 땄어요. 피를 받아가지고 좌우문수 인방에 발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권세가 애굽 전역에 닥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 그의 짐승들의 장자까지 다 죽게 만들어서 통곡소리, 애곡소리가 그 땅에 들려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하며 말씀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장자가 구출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은 자기에 있는 금목걸이 또 금반지를 빼주면서 빨리 가라, 빨리 가.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이게 타당하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는가 보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은 재앙이다. 우리는 왜 재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재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피는 한쪽에서는 분명히 재앙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피바다를 만들겠다, 내가 피를 보겠다, 아마 그러면 그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거는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서 피는 곧 생명이고 피는 곧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피를 통해서 결국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애굽의 한 중심에 흐르고 있는 나일강에 흐르고 있는 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여러분, 나일강을 저도 실제로 가봤지만은 우리나라 한강보다는 좀 좁아요. 우리나라 한강은 세계에서 꽤 큰 강입니다.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영산강, 이 정도 되는 이제 강입니다. 그런 강이 피로 변해가지고 막 흘러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는 그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믿는 이 나일강이 시뻘건 피가 돼가지고 막 흘러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피바다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피를 바라볼 때 피가 몇 방울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피가 어느 시냇가에 좀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피가 이 정말 우리나라 이 한강보다 또 조금 작은 이 강이 노도처럼 흘러내려가는데 그
그 모든 강이 다 피라는 거예요. 피. 야, 피가 그냥 이 애굽 전역에 덮은 겁니다. 그냥 물을 떠도 그냥 피고요. 목욕을 하려고 물을 틀었더니 또 피고요. 다 핀 거예요. 그냥 피로 그냥 애굽 전체가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시뻘건 피가. 이것을 여러분 은혜로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 이 은혜가 강이 되어서 흘러넘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강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줄기가 이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이 푸른 교회,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부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들어가고요, 여러분의 뼈마디 속에 흘러들어가고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피가 여러분 속에 흘러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질병도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며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카바들의 세력들이 떠나가고요, 정말 우리 안에는 이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는 사실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주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흘린 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이제는 끝인 줄 알았어요. 야, 이제는 끝. 예? 이제는 연극 끝. 다 돌아가라. 이제는 뭐 여기서 모든 연극은 끝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저 나사렛에서 나타난 한 젊은이가 그냥 큰 소리 한번 치고 몇 가지 마술과 요술을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하다가 그렇게 가지고 저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기꾼처럼 죽었는데, 그렇게 매장한 그 예수님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무덤물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 부활의 모습을 친히 증거하시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그를 붙잡을 수 없는 거죠. 그 피는 알고 봤더니 흘리신 피는 그거는 저주의 피가 아니라 재앙의 피가 아니라 그 피는 바로 다시 살리는 생명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피를 여러분 방울방울 흘린 피가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십계라고 하는 십계가 아니네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핏방울이 비가 쏟아지면서 소나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흘러 내려옵니다. 문둥병이든 그 그러네요, 십계네요. 그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장면이지만 그것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그 핏방울이 문둥병 든 그 환자한테 닿게 되니까 순식간에 문둥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의 장면을 기억하시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맑은 물이 흘러야만 강은 강이라고 생각하고 그 강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얻고자 했고 그 강 속에서 축복을 얻고자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강이 피로 변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세상을 덮어야만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도 구원받는 것이고, 나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생명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거는 피를 마시지 못하죠.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죽기 하루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요,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내 피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생명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시면서 포도주 한 잔을 전해줬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 200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인정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말씀으로 머금은 모든 자들은 오늘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 동일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 이 생명의 젖줄을 하나님께서는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진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애굽 땅에 저주가 임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카바드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있다면은, 우리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으로 보지 못하고, 그걸 그냥 재앙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물질의 축복 주셔가지고 내가 수백억이 생겼어요. 너무 작나요? 수조 원이 생겼어요. 야, 어마어마한 돈이 나한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가 정말 수십조 원이 있는 재산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돈이 그에겐 카바드가 된 거예요. 재벌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런 법원에 출두하고 막 감옥 갈 상황도 생기고, 우리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돈이 많기 때문에, 돈 때문에 최순실도 있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명예 권세를 얻고자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엮어서 이 나라를 정말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 카바드, 그런 것들을 일단은 버려야지, 떼어놔야지.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재앙으로 닥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질없는 많은 것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 자식일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이 카바드하게 만드는 것들,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 내가 살면서 때로는 내가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내가 마음이 쾌활하지 못하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편케 만들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안에 뭔가 짓누르고 있는 이 카바드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바로에게는 축복의 강이 저주로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내 발목을 붙들고 나를 정말 기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이제는 미련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런 것에 내가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욕심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안 들려지는가,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는가, 바로의 경우나 똑같은 것입니다. 애굽 이 나일강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에. 오늘 낮에 내가 나가서 돈벌이를 해야만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고 내가 오늘 또 직장에 나간다면은 그것도 오늘 나의 카바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러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 카바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오늘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내 몸을 좀 더 가볍게 만들고 내 마음을 좀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열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2017년도를 출발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반대로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쳐봤지 않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점점 수용하게 돼요. 말씀대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게 돼요. 말씀 앞에 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의 앞길이 점점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그냥 가르셨어요. 그냥. 나도 몰랐는데 내가 광야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그냥 만나가 막 내리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2017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카바들을 이제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느냐 때로는 저주로 바뀌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아버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나일강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 피로 변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신 것이었는데 그러나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바로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재앙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참으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축복이 재앙으로 바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신 하나님 그 우리의 뼈마디 관절 또 우리의 모세혈관 세포 조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의 피, 생명의 피를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어디서나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